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나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고 옛길과 곁길로 행하였습니다.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요약하면 그것은 십계명이 되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옛길을 버리고 곁길로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가져다 줄 우상을 섬기고 약자들은 거들떠 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들의 멸망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준수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도 그리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도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것에 동의하였고 그 가르침은 잘 전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누가 너는 약속을 어기는 잘못을 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하고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한다면 그 말을 웃으면서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서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무시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만한 제사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내놓을 방편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으니 우리 눈에 가시인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있었던 제사장들, 지혜자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과 고난을 외칠 때, 또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듣기가 싫고 참 순종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씀이 때로는 은혜는 될 수 있겠지만 내 삶에 녹여내는 순종은 하기가 싫습니다. 예레미야 때나 지금 때나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어두움들을 부수어내고 다시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근심도 하며 고민도 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말에 19절부터 예레미야의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을 자세히 보면 말이 생각보다 많이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길을 개척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사람이기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약하기에 예레미야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였다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이 거친 분노조차도 혹은 불순한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것,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상황이 때로는 불편하고 찔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편함과 찔림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깊은 것마저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들을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은 감출 수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와 나의 짐과 근심과 걱정과 부끄러움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